같이 타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이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16절 그리고 35절부터 40절 두 곳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46쪽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부터 16절 그리고 35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 35절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 35절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아멘. 5월 한 달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 이런저런 행사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5월은 참 분주한 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가정적으로도 또 그런 날들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바쁜 달은 언제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제사 또 그런 규정들을 다시 한번 이제 모세를 통해서 듣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29장에 오면 7월 달에 있는 행사들이 절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7월 종교력으로 7월이죠. 그 7월을 보면 1일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제 새해라는 개념으로 나팔절이 있고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한 해를 이제 기도로 시작하겠다, 회개하면서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5일째가 되는 날에는 장막절이라고 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날들을 기념함과 동시에 이 7월 15일쯤 되면 이제 절기에서 시기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확을 끝내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확을 끝내 가지고 곡식들을 모았다, 그런 절기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제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 바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것에 관련된 내용들이 4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간단하게 중요한 것들을 살피면서 또 기도 제목을 삼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그런데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안식일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과는 구분이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은 안식일에는요 불도 피우지 말라는 아예 그냥 노동 자체를 쉬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생계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라 하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5절에서도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 이 여덟째 날은 이제 장막절이 7일 동안 진행이 되고 8일째는 이제 다 모여서 다시 장막절을 끝내는 그런 날입니다. 그때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 절기에 담겨진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죠. 사실은 노동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절을 출애굽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에게는 끊임없는 노동의 의무가 주어지죠. 계속 일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다, 자유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중단하고 끊는 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 날의 의미는 결국은 스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에서 해방되어서 진짜 자유를 누리는 백성이 되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유를, 기쁨을 누리면서 이 절기를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할 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참된 자유,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를 얽매고 있던 모든 죄악에서 진정한 자유를 두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장막절 하면 보통 추수감사절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도 일단은 일을 쉬어야만 그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뭐 죄의 종로를 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시대는 이 노동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젊은 집사님들을 보면 너무 바쁘게 회사에 매달려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로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되어서 어떤 면에서 노동에 다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니까 좀 마음이 좀 무겁고 좀 씁쓸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분명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분명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맞벌이를 하고, 또 아이들은 그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또 가정보다는 또 학원으로 이렇게 학교가 끝난 뒤에도 계속 전전하고, 물론 치열하고 바쁘게 사는 것이 나쁘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 노동에 얽매이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막절에 진짜 자유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다시 깨달으면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특별히 이제 이 장막절은 추수를 끝낸 뒤이기 때문에 가장 풍성하게 드려지는 그런 절기로 보여지는 시간들인데, 그것을 정말 주님 안에서 마음껏 즐기도록, 기뻐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바쁘지만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만은 세상의 모든 것들, 염려들, 바쁜 일상들은 좀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그 참된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제물인데요. 오늘 제물을 보면 이제 일주일 동안 똑같은 양과 똑같은 제물들을 드립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달라지는 제물의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수송아지 숫자인데요. 여러분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좀 가서 보면 수송아지가 첫째 날에 몇 마리가 드려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마리를 드립니까? 13마리를 드리죠. 그러면 둘째 날에는 몇 마리를 드릴까요? 1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상반절에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 어떻게 됐죠? 한 마리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셋째 날에는 몇 마리일까요? 안 읽어도 한 마리가 또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 일씩 쭉 빼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그렇게 쭉 이렇게 한 마리씩 빼다 보면 몇 마리가 될까요? 아침부터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제가 지금 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씩 빼다 보면 일곱째 날에는 7마리가 됩니다. 사실은 이제 학자들 간에는 이게 뭐냐, 도대체 왜 줄여주는 거냐, 이래서 어떤 이제 학자들 간에 좀 이제 해석들이 분분한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숫자의 이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맨 마지막 날은 일곱째 날이고 그날에 7마리를 바치죠. 사실은 줄어들어서 13마리부터 시작해서 13마리부터 시작해서 7마리 숫자를 맞추고 7이라는 숫자를 맞추는 데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수죠. 그리고 사실은 이 13마리부터 7마리까지를 진짜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겠습니다. 다 더하면 몇 마리일까요? 계산이 불가능하시죠? 제가 다 계산했는데 70마리입니다. 70마리. 거기에도 70이라는 7자라는 숫자가 있죠. 랍비들은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 70은 온 세상을 가리키는 숫자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들을 보면 이제 이 숫자들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7자라는 숫자에 맞춰서 완전함, 온전함을 그리고 풍성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절기에 수학을 마친 뒤에 드려지는 절기라서 가장 많은 제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풍성한 거죠. 그리고 그 제사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기를 바라는 의미로 그렇게 7이라는 숫자를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해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7이라는 숫자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제물은 항상 어때야 합니까? 흠이 없어야 하죠. 7이라는 숫자 때문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다 흠이 없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마찬가지죠. 사실 이제 우리가 새벽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하면 예배가 정말 많은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절기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럼 이렇게 절기가 쭉 진행이 되는 날, 그러면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특별한 예물들이 막 드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 드렸던 상번제라고 하는 일상의 제사는 멈춰졌을까? 그렇지 않죠. 일상의 제사들은 계속 드려지면서도 이 특별한 절기가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외에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럼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첫날의 모습입니다.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절기에도 상번제, 소제, 번제는 계속 진행입니다. 일반적인 매일매일 지어지는 제사는 변화없이 계속되면서 이 초막절이, 이 장막절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두째 날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보면 그것 외에 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그렇다면 사실 이런 제사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드려지는 제물들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좋은 것들을 바쳐서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렸겠죠. 그런데 그러면 각자가 드리는 제물은 어땠을까요? 이 절기 속에서 멈춰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을 가서 보면 여기서 또 외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너희가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 이 서원제와 낙헌제는 개인적인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나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면서 드리는 제사죠. 드리는 번제, 소제, 저문제, 화목제 외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가 다 같이 어떤 절기를 지킵니다. 거기에는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이 절기에 참여했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믿음의 영성이죠. 각자의 신앙생활입니다. 여전히 감사해야 할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구별해야 할 것, 이것들에 대한 그 예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제, 낙헌제, 이 개인적인 제물들도 계속해서 그 상황과 각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또 그런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동체적인 신앙은 매우 중요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거는 어떤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분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우리 멸관교회 전체의 주일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한두 명 빠져도 예배가 진행이 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그렇게 공동체 전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안에서 나의 마음, 나의 영적 상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서원제, 낙헌제, 이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여전히 그 절기 안에도 충분히 계속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전체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로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왔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다 살펴볼 수 없어서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이 장막절의 절기가 오늘 그대로 막 일주일씩 치러지고 그렇지는 않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의 모습들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이 세상 것들로부터 얽매였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들을 잠시 멈추면서 다 중단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기쁨, 감격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체가 다 모여 있지만 또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만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볼 필요가 없죠. 물론 의식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기쁨과 감사가, 또 은혜가 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장막절의 절기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속에 세상 것들로부터 온전한 자유가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세상 것에 얽매이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염려와 또 분주함이 또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거룩한 주의를 지키면서도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서 나의 마음, 내 물질, 또 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구약시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도 정말 온전히 그런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과 육이 시들어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담대한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 또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겠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